주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분열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분열의 기저에는 지혜와 능력에 대한 추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아볼로파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신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고린도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이 수사학, 설득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웅변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사학과 웅변술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비판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 도시에서 발달했던 이 수사학과 웅변술인 거죠. 진리를 얼마나 다 잘 설명할까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성취해낼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 정신, 고린도 도시의 정신이고, 그 고린도에 물들어 버려서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볼로파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자신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 죄를 사하여서 내가 천국 갈 티켓을 따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서는 결코 분열을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의 분열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3장에 가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의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그 복음이야말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고, 그 십자가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서 내 영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장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행하고 실천하고 정말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서로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3장에서 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러 파들 중에 아무래도 이 두 파가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파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가 지금 3장에 와서는 단 둘만 다룹니다. 4절 5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며 오늘 9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볼로나 나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직분과 직무가 다를 뿐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재직이든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실은 인위적인 구분일 뿐이지 동등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에 높고 낮음도 없고 능력에 많고 적음도 없고 열매에 좋고 나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저 섬기는 종일 뿐인 겁니다. 모든 직분과 직무는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나서 그런 직분과 직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덜 부러워하는, 덜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직분과 직무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과 직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등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밭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농부겠죠. 어떤 농부입니까? 인간 농사를 짓는 농부겠죠. 그런 동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음이나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누가 더 옳은지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는 이게 아니라
그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잘하지 않는 어떤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은사만 주장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만 성과를 내려고 하지, 정말 나는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스스로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중요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특정한 기간에서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은사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직무에 그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물론 말씀을 가끔 이제 엉뚱한데 적용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1, 2부 예배 사이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밌어서 제가 전달을 하면, 저희 집에 이 베란다에 좀 화초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직 저만 가서 맨날 그거 물 주고 합니다. 저는 하나도 제 돈으로 주고 사온 적이 없지만 사오는 인간 따로 있고 기르는 인간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누가 사오겠어요? 네, 제 아내가 사오죠. 어디서 보면 국화 예쁘다 그러고 또 좋다 그러고 누가 선물 주면 그걸 가져와요. 그럼 저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돌보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여보 좀 제발 좀 사오지 좀 말라고. 당신 사오기만 하고 물 주는 건 내가 물 주고 내가 돌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오고 당신은 물 주고 얼마나 성경적이냐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하는 악한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분도 있지만 또 딱 뒤집어 보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오는 게 은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안 사요. 책 빼고는 사는 게 없어요 평생. 그러면 저는 물이나 줘야죠. 물 주는 건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은사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개의 계기판이 있다고 해요. 영적 계기판, 정서적 계기판, 육체적 계기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계기판을 중요하게 여기죠. 정말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가? 정말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삶의 문제 감당하는가? 이런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영적 계기판을 거의 이 제로에 가깝게 지금 낮추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계기판이 있는데 육체적 계기판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육을 긍정하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인간의 삶을 긍정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인간이 된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니까 육체적 계기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영성이 확장이 되어져서 개인의 건강도 많이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리스도인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 계기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한 사람이 윌로우 크릭 처치의 그
빌 하이벨 목사였는데요. 그가 이걸 강조한 그 계기가 있어요. 그 어느 날 담임 목사고 뭐 어마어마한 초대형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럼 성공도 했고 뭐 인정도 받고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컨퍼런스에서 배우고 가고 이런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영적 침체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정말 전문가들하고 상담도 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점검을 해본 거죠. 영적 계기판?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영적 계기판이 문제가 없는데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면 되지, 더 말씀 보면 되지,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최상의 상태예요. 그럼 뭐가 문제지?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과 개인적 성찰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정서적 계기판이 다운돼 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은사 때문이 그래요. 이 빌 하이벨스나 릭 웨렌 이런 분들이 한때 유행시켰던 게 구도자 예배죠. 주일 예배를 전도 집회처럼 해요. 그래서 이 빌 하이벨스의 은사는 비신자나 초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수요 예배에도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수요 예배는 주로 누가 옵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그리고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건데 빌 하이빌스는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해도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자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걸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도 만족이 안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만족을 못 주니까 이 정서적 계기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해법을 찾은 거죠. 큰 교회니까 사역자 쓰는 게 쉽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 싶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전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비신자와 초신자 중심의 복음적 설교를 하면서 이 정서적 계기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 하이벨스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들의 은사는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오래 섬기지 못했어요. 계속 옮기면서 선교사로 산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볼로였던 거죠. 말씀의 은사가 있고 깊이 말씀을 통찰하고 사람들을 또 잘 가르치고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더 이 고린도의 정신에 더 물들었던 이 사람들은 아볼로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아볼로파가 더 많아지면서 이 양대파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거죠. 여러분, 은사가 다를 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아볼로처럼 하려고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거기서 말라 죽었을 거예요. 정서적 계기판이 다운돼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직분과 직무가 다 다르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심에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냐 못하느냐 그것도 내가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이 물을 주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아볼로가 바울 일을 하고 바울이 아볼로 일을 해서 힘들기도 하지요. 근데 또 하나, 심거나 물을 주면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열매를 만들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실수해가지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의 열매인 거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세요. 결과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저 충성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답게 합시다. 우리답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 동등한 사역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셀교회를 지향을 하는데, 공동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교회의 비전은 성교적 교회이고, 저희가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체성의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셀 교회인데, 여러분 이제 셀 양육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1단계 마지막 시간에 셀의 핵심 가치 8가지를 배웁니다. 뭐 예를 들면 마지막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니까 제자도 없이는 이 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첫 번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 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양육 받으시고 또 셀장 하셨던 분들 뭐였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치예요. 그렇게 8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족 같지도 않아요. 가족 같은 교회만 돼도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그냥 익명성에 묻혀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냥 조직이 운영을 하는 거죠. 기업 운영하듯이. 그러나 대형교회 다니니까 내가 뭐 프라이드도 생기고 좋죠. 그런데 가족 같은 교회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족 같은 교회가 성경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족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갈 때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와요. 미쳤다는 소문이 이제 막 도니까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살아옵니다. 와, 나 예배 시간에 울려보기 난생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항상 끄고 뭐를 끄고 오고, 이걸 들고 들어오지도 않죠. 이 온라인 예배 때 이후부터 이걸 들고 올라오는데 처음 울렸네요. 실수로. 방금 전화를 못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허경영. 그 유명한. 그래서 서로 인증하잖아요.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요즘 인증 유행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전화 왔습니다. 주여. 자, 공생애를 사는데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와 누이와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달려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콧방귀도 끼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한 우리 개인의 그런 죄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침투하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만, 또 하나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도 그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도 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누이하고 남자 형제들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 죽으시면서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요, 여자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자 요한을 가리켜요.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의 누이와, 혈연적인 누이와 형제들이 다 있는데도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당신의 자녀 아들이고 너의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형성하시고 죽으셔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과연 한국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혹을 받으시죠. 3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며, 그것을 요즘 용어로 말을 하면 경제적 탐욕과 정치적 욕망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가지 유혹이 응축된 곳이 어디냐? 가족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유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극복하고 나서 이 마귀가 떠나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다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까? 또 찾아와서 유혹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던 이 대문호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쓰면서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유혹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수호 천사라고 자칭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인간 세상의 삶을 동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유혹해요. 예수님도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인간적 고뇌를 겪잖아요.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 인간적 고뇌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가족들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먼저 어머니보다 죽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를 겪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천사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이 소설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이 소설에서는 이 유혹에 넘어가요. 그렇지, 하나님도 긍정하는 이 인간의 삶을 살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려고 했구나. 그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들까지 낳고 살면서 인간의 행복을 경험해요. 그렇게 인생을 다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는 깨닫게 돼요. 이게 소중하긴 한데 이 가족이라는 사랑만으로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웠을까요? 교회가. 아니 이 세상에 왜 싸워요? 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지금 사로잡혀서 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 공동체주의에 사로잡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바울파가 옳다? 아볼로파가 옳다? 같은 교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마저도 분열되어져서 서로 싸우고 해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의 사랑이죠. 가족의 사랑은요 위대해요.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최고의 유혹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까지 사랑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는 정말 좋은 가정들, 건강한 가정들을 보면 정말 부럽죠. 그런데 그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못하죠. 그게 가족의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 인간적 사랑의 한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위대해 보이지만 최고의 유혹인 바로 그것을 그는 깨닫고 뒤늦게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갈보리 언덕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며 소설은 마치는 거죠. 우리가 겪는 최후의 유혹이 진짜 가족이라는 유혹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 가족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세의 때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가정이에요. 이 앞에서는 어떤 복음 십자가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거 외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영역이라든지 별로 없네. 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묵상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내 가족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최후의 유혹,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 혐오하고 분열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서로 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집을 짓는, 그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터를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단순하고 뻔한 말 아니에요? 뻔한데 사실은 이 뻔한 걸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위대한 가치들이 우리의 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한 8개의 키워드가 있었죠. 뭐 함께 짓는 공간이라든지 나눔과 환대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뭐 여러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생태, 정의, 평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압축시켜서 우리가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치들이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사상, 위대한 뭐 숭고한 이데올로기, 그다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 그게 되게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서로 누가 옳으냐 싸울 뿐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서로 정죄할 뿐이에요. 진정한 헌신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없는데 말은 앞서고 분열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거 외에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동체를 가능해 하는 거는 그 터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내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 인격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세울 수 없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고상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능력, 경험, 뭐
있으면 뭐 합니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걸. 더군다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더욱더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구구절절을 이야기했나 봤더니,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세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증상의 핵심 안에 자기 사랑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있고, 그것이 응축된 곳이 바로 가정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불의 공력으로 우리의 공적들을 시험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 그리고 공동체라는 집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집을 우리가 짓는데 엉뚱한 걸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 내가 볼 때 좋고 돈의 가치, 세속적 가치, 인정, 숫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3만 명, 혹은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몇십만 명의 교회가 모여도 그렇게 해서 큰 집을 졌어요. 근데 나중에 불의 공력에 다 타서 사라져 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하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는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세워졌느냐. 불의 공력에도 타서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상급론으로 해석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급 좋아하잖아요.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 교회 헌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헌신했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지처럼 사는데 천국에 갔더니 올린 재료로 이 집을 짓는데 운막 같은 데서 누군 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대저택 같은 데서 산다. 그러니 여러분,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상급 바라지 말고, 이 세상의 성공 바라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들으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이며 그 욕망인가? 왜 천국에서조차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그 배설물 올려가지고 똥집 짓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헌신하면 저기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급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10장 41절, 20장 8절. 그렇지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하늘에 쌓은 그 보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상급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 공력에도 타지 않고 도리어 더 빛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자신의 공적이 만천하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밭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중에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않을 그런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그 가치,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건 종교적 회심은 해요. 그런데 가치관의 회심이 없어. 종교적 회심을 하고 예수도 믿고 교회 생활은 하는데 가치관은 세속적이에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 앞에서는 복음이 멈추고 세속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통달하는데 결국 결혼할 때는 다 뭐 가문 보고 명문 보고 이후에 얼만큼 잘 살지 그런 거 계산하고 내 자식이 저 아골골짝 빈드레까지 나아가는 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면 안 돼. 미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치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세상 이데올로기도 우리를 미치게 하는데 열광하게 만드는데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미치지 않게 한다면 그거 가짜죠. 적당하게 나를 지켜내면 내 자아는 죽지 않고 내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분열밖에 일어날 게 없잖아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절대 공동체는 이룰 수 없어요. 저 뼈저리게 더 느껴져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제 아내랑 제일 슬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제 아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역시 가족밖에 없지. 슬퍼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이 교회 공동체성 말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생활 선교사로, 사회 선교사로 모두가 살아가야죠. 그러나 또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요.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공동체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교회인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저희가 야마기시 공동체인 그 사남마을 화성에 있죠. 향남 쪽에 있는데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코하우징 운동을 하려다가 우리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만으로는 와, 제가 이거 진행했다간 공동체 깨져버리겠다. 그나마 우리가 세워온 공동체성 그 아주 미약하죠.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금방 넘어지고 금방 깨질 수도 있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정도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 정도 만들어 왔는데 와, 코하우징 하다가 이거까지도 깨져서 우리 이 공동체 해체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우리가 화성시 차원에서 그리고 이 지역 차원에서 코하우징 운동을 하려고 여러 이제 행사들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특히 이 산암 마을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던 이 김호채 씨 공동체 주택 이게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 덕에 기가 막힌 공동체 주택이 세워졌고 그 공동체 식구들의 각 가정별로 가정 숫자별로 거기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숫자별로 필요에 따라 집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큰 집, 가족이 없으면 작은 집 뭐 이렇게 이제 그러나 가족별로 집을 하나 다 짓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더불어숲 덕분에 우리가 집을 졌는데 꼭 더불어숲이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급하게 일정을 잡고 방문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인가 보다. 그러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분들이 새로 지은 집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았던 집 그러니까 30년 넘게 공동체 생활했던 집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마치 그 기숙사 같이
그 좁은 통로 하나 쫙 길게 있고 양쪽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 하나가 개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한 고시원의 방 하나만 한 것 같고, 조금 더 말을 하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제 목양실보다 작은, 목양실의 책상 앞쪽에 있는 공간 정도, 저 소그룹실보다 작은 그런 공간 안에 엄마, 아빠,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딸 4명이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그 방 하나에 가족 그 숫자가 몇 명인 걸 떠나서 방 하나에 가족 하나. 그게 그냥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방음도 안 돼 있고.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썼어요? 이제 집이 각자 다 생기고 나니까 남편하고 뭐 화장실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늦게 써? 빨리 나와야지 막 하고 싸우는데, 소리를 지르고 보면 아이고, 전에는 공동체 전체가 화장실 하나를 썼는데 내 집 화장실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도 싸우면서 아이고, 우리 전체가 화장실 하나로도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시간이 30년 넘은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죠. 개인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 이 공동체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코하우징을 한 거예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하기는 어렵던 시대가 됐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그래서 다른 모델로 가겠지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슨 개인, 가정이 최고인 것이고 내 개인이 최고인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최고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도대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소태를 옮기셨을지도 몰라요. 세상의 지탄을 받아서 교회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공동체 세우려고 십자가에 내 아들까지 너에게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단들이 도리어 더 진리가 없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더 교회 같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때에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와, 예수의 십자가도 모르는 이분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진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은 하나님의 약하심과 어리석음인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으로만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주 모이느냐, 가끔 모이느냐, 대면으로 모이느냐, 온라인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는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집들을 짓고 있는가? 내 개인의 집이라는 것을 제대로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한 개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